제가 오늘 하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확인할 이 복음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늘 나의 모든 갈등과 고민과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에 답이 되시고 그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 이분만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실제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 구원의 길이 이제 우리 걸로 숙지됐고 각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예배와 기도만 올바르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는데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상태를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우리가 나를 보면서, 내 상태를 보면서 그렇겠거니가 아니라 세밀하게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저의 하나님 떠난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1순위가 되지 않는 내 상태. 그래서 이 기도 말씀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정리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잘 모르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393, 333 그리고 1000명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우리에게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기도할 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진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담겨서 갈등 없이 이것만 가지고 오직으로 기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언약 따라 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1순위가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1순위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거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가 죄 저주에 묶인 상태. 이 사단은 나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나를 알고 속이잖아요. 지난주 강단에서 목사님이 육신적인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한 주 동안 되게 제가 사는 기준이 됐어요. 자꾸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아직도 묶여서 언약보다 더 그거를 마음에 원하고 있지? 이거를 자꾸 점검하는 그 기준이 돼서 참 이렇게 쉽고 감사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기도를 1순위로 붙잡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과 사건과 느낌과 감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은 나를 속이지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답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그 길을 따라가면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실제 누릴 수 있는데, 모든 것에 이 주인을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실제 인정하고 갈 때 우리는 나라는 것에서 오는 것에 묶인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나를 가지고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상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답을,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답 주신 하나님 이름 예수,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진짜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393-333. 이게 3년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이 기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지금이 그 시간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성가대 연습 마치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이하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제목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그 시간표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제목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혜아 권사님 보고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 그 시간표라고 다시 얘기해 주시네 이랬더니 쳐다보고 둘이서 같이 웃었거든요. 저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도 나를 기준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것 같고,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건 왠지 외면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버거워지는 거는 왠지 외면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제 상태였는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캠프 속에 오면서 하나님이 미리 저에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한 확신, 내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캠프 속에서 쭉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언약의 기도가 부담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를 봐서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에게 붙잡혀질 수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1억이라는 부분도 제가 옛날에 어떤 순복음교회 복음 모를 때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막 앞에서 막 손들으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하는 그 계속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 유목사님이 이제 막 일천망대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단하신 거 얘기하실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그런 이제 메시지 속에서 이제 늘 이제 생각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방법이나 어떻게 가야 될 거나 이런 거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강단에서 선포된 건 내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열 속으로 가는 게 이거한테 속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자꾸 기도할 수 있어서 참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미리 감사하고
그게 미리 응답으로 누리고 가져서 삶이 참 이게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내일 새벽에 할 수 있냐고. 아이고, 근데 참 이 새벽이 저한테는 항상 새벽에 안 왔으면 좋겠다. 새벽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새벽에 가서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2, 3년을 계속 이렇게 금요일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여기에 선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던 게 자꾸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비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찍 좀 자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금요일 날 하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말씀을 아직 충분히 내 걸로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긴장하고 말씀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다 우리 같이 말씀 받았고 이 시간에는 그 말씀 속에서 잡은 언약 포럼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도사님 앞에서.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지금이 그 시간표인데, 서론에서 뭐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3단체, 모슬렘, 유대인, 진짜 정식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네피림의 힘이지만 그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고통스러워서 약물 중독으로 죽은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한테 뭐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이제 헤롯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멋진 그런 성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채찍을 휘두르고 화내시고 결국에는 무너뜨린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 그리고 쭉 이제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 해야 되겠냐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금요일 날 교회에서 산업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렘넌트데이 찬양이 나왔잖아요. 그게 되게 막 그 은혜스럽게 막 되게 성전에서 듣는데, 이렇게 처음 듣는 찬양인데도 되게 마음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복음 운동을 후대에게 남기고 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남길 수 있는 산업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가 되졌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세 가지들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고, 진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에게 이 원색 복음을 전달하고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성전을 남길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진짜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과거를 복음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이렇게 잘라내라고 하셨고, 나의 과거를 복음 가지고 이렇게 발판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을 복음화. 그러면서 여기서는 많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 상관없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복음화. 이 미래 복음화는 미래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기도 제목이 나올 때 실제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요즘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서 실제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제가 이 부분은 확실히 제 걸로 숙지를 못했어요. 결론에서 6.1 캠페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질문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온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393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393이 내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해봐라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 안 믿고 우리는 돈 10,000원보다 가치 없게 생각한대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는 거를 돈 10,000원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진짜 사단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이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포하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393, 333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